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우리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으면 괜찮은데 늘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어려운 일들, 위기들이 이렇게 있곤 합니다. 행복은 어떻게 보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려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부부관계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어떻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냐면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부부의 생활의 행복의 만족도가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간에 어떤 습관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습관적 차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상대를 비난하고 싸우고 다툰다고 하면 이 부부 생활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가정생활 전체가 피폐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해가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상대방을 고치려 하는 태도보다 이것을 내가 더 변화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길만이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길이라는 그런 시각이 열려질 때 그 가정에는요 어떤 큰 문제가 와도 절대로 그 문제로 인해 불행하거나 행복이 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거의 보면 사람의 인생은 대등하거든요. 정말 돈이 월등히 많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전문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빼놓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외적 수준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삶에서 부딪혀오는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이라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 기도와 말씀 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무언가 새로운 결단을 해서 더 이렇게 진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기보다는 더 안 좋은 쪽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직장의 문제나 개인적인 내면의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부딪히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술에 집착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또는 세상의 어떤 쾌락과 또는 내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 그 외의 것들에게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과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해지고 또 새로워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빠르게 더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고 급속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겠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자녀들이 많은 그런 가정에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나갔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 녀석이 괜찮은가 싶으면 저 녀석이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이 녀석이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저 녀석이 어려움을 겪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나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교회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속도로 성장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었음을 보게 돼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오늘 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외국 지역에서 살다가 이 명절에 와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은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큰 위기요, 나락의 그 바닥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던 이런 위기 앞에서 사도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붙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하여지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허다한 무리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먼저 살펴보면,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이 초대교회가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를 했는데 그 구제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단순히 교인들만 많이 몰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이고 제자로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이 내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과부들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에 빠졌다 할 때 구제는 음식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도와주다 보면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제를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서 원망불평 없이 일한다는 것은 거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눠주지 않으면 괜찮은데 구제라는 것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원망불평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계속 받기만 하면 처음에는 감사하고 이렇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고 고마움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받은 것을 비교하면서 원망불평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습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과부들 사이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는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생각으로는 야 그러면 이렇게 구제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차라리 하지 말자. 이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뭐 이런 일 한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원망불평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못하다 이러면서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어떤 사람이 부족해서 빠졌다면 더 늘려서 더 많이 하자 그렇게 또 다른 대안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조금 더 극단적인 사람은 야 차라리 교회를 쪼개자 헬라파 또 히브리파 쪼개서 차라리 갈라지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그런 인간적인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무엇인가 인간적인 대안을 세우기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상처럼 막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뭐 소리를 지르면서 데모를 한다거나 또는 이런 문제를 나게시킨 어떤 원인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교회는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달라야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교회가 똑같이 본다면 세상과 교회는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자기들의 문제로 봤어요. 이 교회가 부흥하던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원망불평이 생긴 것은 사실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빠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이 있었던 거예요.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파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도들은 야 히브리파 사람들 너희가 좀 참아 또는 헬라파 사람들아 그거 좀 빠졌다고 원망불평하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질타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도들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에게 문제의 근원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대답이 맞는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은요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했을 때 성도들 안에 원망불평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앞장서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돼야 돼요. 말씀 듣는 것보다 교인들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있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하도 바빠서 막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화가 치밀어가지고 예수님 마리아도 좀 나를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도와주도록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분주한 것,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예요. 사도들은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에 그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원망불평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형제들에게 이 일을 맡을 만한 7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사역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일에 바쁜 사람, 말씀을 듣기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지 일에 바쁘고 일에 분주한 사람이 되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큰 위기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이 파벌의 문제가 잘 극복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힘있게 흑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모든 것이 돼야 하는 교회. 말씀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의 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리 인간적인 대안을 내세워봐도 인간이 당하는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이나 어떤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일에 너무 쉽게 중독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일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일이 앞서기 시작하고 예수님보다도 일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의 사역이 결국에는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되고 큰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워커홀릭이 아니라 워드홀릭, 하나님의 말씀에 홀릭이 된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사도들은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 나갔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가져다 줄 만큼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성도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자기 가족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성을 갖지 않고는 쓴소리를,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아니면 사람들은 체면치레만 하고 마음에 없는 말만 늘어나요. 그러나 가족이 될 때 우리는 싫은 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자매들아 라고 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자기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걸 봐요.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에 저의 문제는 야 그거 니들 문제니까 니들이 해결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한 가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과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사도들은 야 그럼 그만둬, 다 그만둬, 굳이 하지마, 뭐 하려고 계속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을 해결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를 매일 감당할 사람, 일꾼들을 뽑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뽑을 때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구제를 할 때 저 사람이 나랑 친한가 안 친한가, 저 사람이 나랑 학교가 같은가 고향이 같은가,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얘는 나랑 친하니까 빵 2개 주고, 쟤는 지난번에 나랑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하나 주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관계가 더 틀어지고 교회를 더 어지럽히게 돼요. 그래서 왜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냐면,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격이 준비되지 않고는, 일꾼이 인격이 준비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줘도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을 시행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마지막으로 볼 것이 성숙한 일꾼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점점 왕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해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다는,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위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리더들이 위임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만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선과 교만이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믿지 못해요. 불신이지요. 교회 리더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가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워서 그에게 일을 맡기고 위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도 살고요, 모든 일을 다 혼자 하려고 하는 그 목회자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에 아멘하여 오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일꾼을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구원일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왜 하늘에서 직접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직접 막 음성을 발해서 일하거나 하나님이 직접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게 해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여기서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보다 기도가 앞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이 앞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위임해서 각자 맡은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세워 나갈 때 그때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담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구별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성도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여 교회가 더욱 세워지고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과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시험에 빠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이 문제를 인하여 부흥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문을 열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